얼마 전 TV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다큐를 보았습니다. 영화 같은 나의 인생, 이것이 그 다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집이자 농장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즈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영화 2편을 마치고 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에서 시작해서 감독으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아버지의 깃발, 또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이 두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 둘 다 히트가 되었지요. 저는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가 부러웠습니다. 그가 부러운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평생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수십 년 해오던 일을 여전히 할 수 있고 그것을 좋아한다는 사실, 그것이 부러웠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취에 대해서 말할 때 성취를 해보았더니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까? 욕심이 많든가, 방향을 잘못 설정해서 후회를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선하게 살고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어찌 자기의 일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과정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한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쫓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 그물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냐. 우리가 말할 때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참고로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입 찢어지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표현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낚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잡은 고기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사건을 누가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요한은 3년 반 후에 베드로가 동일한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찢어지면 그것은 그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지금은 고기를 많이 낚았지만 다음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물은 강해야 됩니다. 즐겨야 됩니다. 그래야 잡은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물이 뜻하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물에 대한 말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가 즐기지 못해서, 강하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순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달라 구하는 것은 잘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물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허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조차도 다 담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면 그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내 그물을 단단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아주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의 삶에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육신의 가시가 그에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일평생 괴롭히는 장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은 과거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을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죽든가 미치든가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고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일평생 따라다니는 육신의 가시가 생겼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인생이 세상에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든 영적인 체험이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이런 것조차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뭔가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작년에 큰 사업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숨 놓게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이상하게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밤에 자주 잠이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는데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혼의 그물이 찢어진 것입니다. 작년에 그 사업을 하느라고 그 겪은 긴장이 집사님의 그물을 찢어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리적인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환경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또 주거 환경, 경제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편하게
사는 그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점점 약해지고 고통이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신욕이든 무슨 몸에 좋은 음식이든 운동이든 몸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 것은 미친 사람 이야기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미친 사람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감기가 걸린다면 왜 우리의 마음이 감기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몸에 병을 줄 수 있다면 왜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에 병을 주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몸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몸, 혼, 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몸이 잘 되고 몸이 편안한 것만을 생각을 하지 마음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번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마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람의 몸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탓할 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탓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매년 시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 알려드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화부터 냈습니다. 네가 어두운 데서 책을 봐서 그렇다. 어두운 데서 책을 보면 어떻습니까?